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저희들이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이 하루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굳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감염병의 확산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염려했던 그 숫자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도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참으로 어지러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소문과 근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저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그칠 줄 모르는 전쟁의 소식을 저희들은 연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평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5년간 국정을 맡아 이끌었던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또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순조롭게 모든 역할이 이양되게 하시고 또한 온 백성들과 또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바르고 합당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일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내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한밤중에 대제사장 일행이 몰래 체포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신문하고 판정할 그런 생각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판결하는 법정에 넘겨 로마 권력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간교한 시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의 이유가 될 만한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자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군사력으로 무장 투쟁을 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회방하는 인물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그리스도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사적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급을 그러한 발언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공정한 결정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63절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매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매질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5절에도 나오듯이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했습니다. 이 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블라스페문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원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말뜻은 신성모독을 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모욕하다, 중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의 분사형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몇 번 사용이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또 성령님께만 사용되는 용어라 하는 점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말이 단지 어떤 비난이나 공격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악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였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고 먼저 사내들인에서 의결을 하고자 한 이유는 빌라도에게 제시할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권력기구인 사내들인의 결정이 갖는 공신력으로 재판을 받을 빌라도를 사실상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7절로 69절까지 말씀은 공회에서의 신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공회는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아주 폐부를 찌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아니요 믿고자 함도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기를 바라고 있고 만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또한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유대적 개념을 빌미로 빌라도에게 반역자라고 고발을 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회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하시면 빠져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말씀하시는 언급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더욱 드러내실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로 여겨지는 구약의 여러 말씀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곧 알게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시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부터라 하는 표현은 이제 곧 올 미래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재림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70절을 보면 공회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급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질문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유대 사람들의 문헌과 생각 속에 보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회의 이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시인한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강조하시면서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아니라 공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핵심적인 의미를 짚어주십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느냐고 질문했을 뿐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문맥상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문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는 이러한 역질문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죠. 이 질문에 그들 또한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1절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를 들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자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들었다 하는 증거는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임을 충분히 명백히 밝혔다고 그들은 간주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대답만으로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반 로마 세력을 선동하는 정치범이라 이름을 붙여서 고발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공회가 이루려고 했던 목적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겨서 사형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언은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를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가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이었고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에 은밀하게 행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진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악인들, 도무지 진리를 믿지 못하는 악인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편에 서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 복음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 복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악인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보게 하시니 저희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